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런 방향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반기를 또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반기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평생 근심에 시달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늘 피해의식이 있었고 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참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고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자신이 분향을 하는 그러한 죄악된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로보암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안과 나라 전체에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라. 어떤 부모든지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 가장 안타까운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부모였습니다. 자식의 병 앞에서 그도 부모로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켰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으로 인도했던 이 여로보암의 범죄를 스스로 느끼며 수치심을 느끼며 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지금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장면은 아히야 선지자가 있는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문에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을까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속지도 않으십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머니설로 하나님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배하며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여로보암 집안의 몰락입니다. 아이도 죽게 되고 그의 집안이 끝나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부셔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지만 여로보암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여로보암 집에 있는 속한 남자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아들 아비야에게도 죽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요나단이요 사울왕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라는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로보암 옆에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한 뜻을 품었겠죠.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한 뜻을 품었다고 인정받는 이 아비야가 이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꿰뚫고 있는 이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도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의 죽음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었던 것처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로서로 돌아가서 집 문주망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요 너무나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침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이야 선지자의 발목을 부여잡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조용하게 와서요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슬피 울었더라. 이런 말조차도 들어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지금 그녀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죽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그녀는 슬픔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심판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늘 깨어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꺾이면 물이 막히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우상들을 붙들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런 죄의 길로 빠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의사에게 그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울부짖어도 치료할 때만큼은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깨어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2장 말씀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시라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고 더 이상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내가 보겠다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누를 기다리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한 주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파수꾼이 성내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